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40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CCM계의 대모라고 불려지는 송정미 사모님이 저희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매일같이 이 목사님이 송정미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송정미 사모님이 사는 집 앞에 장미꽃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1000여일 넘게 사모님한테 대시를 하고 장미꽃을 갖다 줬는데 반응이 없더래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고민하다가 작전을 다시 짰는데 연락도 없이 이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장미꽃을 주던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싫던 사람도 장미꽃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다시 장미꽃을 들고 나타난 그 목사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매일같이 청혼하려고 청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결혼을 누구랑 하게 됐냐면 그 청혼했던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편지를 전해준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것은 청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프로포즈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결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었던 이 성경 본문에도 바로 아름다운 프로포즈, 청혼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보다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대로 이 며느리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는지 며느리 룻에게 새로운 안식을 마련해 주고자 이 나오미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던 보아스에게 이 며느리 룻이 대시하도록, 프로포즈하도록, 그리고 그 보아스로 하여금 영원한 새로운 삶의 안식을 얻도록 나오미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가 끝난, 그리고 모든 추수를 거둬들이고 이제 키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타작마당이 있었던 그날 밤에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그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몰래 들어가도록 며느리 룻에게 작전을 지시하게 되어집니다.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지금까지 여기 왔기 때문에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지만 룻이 나름대로 현숙한 여인이구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보아스조차도 그 룻의 현숙한 모습,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풍토 가운데에 이 타작마당의 그날 밤이라는 것은 축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생했었던 그 종들이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푸는 향락의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자가 그 타작마당에 나타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향락에 있었던 남정네들에게 이 룻이 발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긴장감 속에 그 며느리 룻을 위해서 이 명령을 시키고 있고, 어찌 보면 보아스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잘못된 행동으로 보아스에게 미움을 받거나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룻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작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로는 그 충성된 여인의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맨 끝에 문장을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뭐 했다고요? 다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99% 순종을 하고 1%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다 행하니라.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에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그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에 보다 보면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 보다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순종하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이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명령과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 룻은 1장에서 보다 보면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그 충성 어린 마음 때문에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까지 쫓아왔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2장에 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시어머니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자원했었던 충성된 여인의 모습이 룻이었어요. 3장에서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명령, 바로 이 자신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리고 며느리 룻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시켰을 때 시어머니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지켜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간혹 놓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룻기를 보다 보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주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주제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한결같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 룻기의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다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충자를 보다 보면은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마음의 중심에 성자를 보다 보면 여러분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가 합쳐졌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시고 이를 이루는 것이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자지만 너무나 신학적으로 완벽한 단어가 이 충성인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자도 저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어를 보다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피스토스와 비슷한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단어인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이 사용되어집니다. 믿음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그 어원이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뜻인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한결같이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그 단기 선교팀이 다녀온 선교 보고의 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교인들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 방문하게 되는데 때마침 그 교회에 오랫동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공안에 체포되어졌다가 수개월 만에 풀려난 그런 그 교회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중국교회 지하 집사님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가 그 집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냐고, 괴롭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중국교회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뭐가 힘드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나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집사님들에게 반문합니다. 한국 교회 집사님들은 순교할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교회의 집사님들이 단기 선교 보고 일지에다가 썼어요. 한국 교회 집사님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중국 교회 지하교인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할 각오까지 충성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충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건데, 과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룻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느냐? 그 충성에 대한 이해가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가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 여러분 보다 보면 9절에서는 보아스가 그 이불 발치에 몰래 들어온 룻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 축제 마당이었던 타작 마당에 이제 다 축제가 끝나고 밤에 야심한 시간에 자고 있었던 그 보아스의 이불 발치를 열고 몰래 들어왔던 그 룻을 보고 깜짝 놀랐던 보아스는 바로 너가 누구냐라고 룻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의 대답이 내가 당신의 요정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보아스의 질문이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인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인생에 관련돼서 중요한 질문이 창세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두려운 나머지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려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사귐의 교제로 있어야 될 아담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질문은 너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형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자 동생 아벨이 미운 나머지 시기와 질투로 돌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묻는 게 뭐냐면 가인아 너가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 아벨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섬겨야 될 가인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돌로 쳐 죽였던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가 무엇을 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게 미움을 받은 나머지 너무나 괴로워서 그 사라를 뿌리치고 도망 나왔었던 그 하갈의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갈에게 인생의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려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무엇을 했느냐? 너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마디로 묶어서 물어본다면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너는 누구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존재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이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지 한번 물어볼 때에 이 질문의 답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내릴 때부터 정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2007년도 당시에 미국의 세들리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국 교계에 커다랗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얼마나 은혜 받고 한국 교회가 붐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해서 첫 번째 질문이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다른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때에 이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룻이 지금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고 이불 발치에 몰래 들어와서 보아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대답, 나는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의 옷자락을 통해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 고백은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당신 앞에 벌거벗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을 통해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이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벌거벗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가려주는 행위이고, 두 번째로는 연약한 그 존재를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바로 옷자락을 덮어주는 그런 풍토가 여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은 보아스대로 자신의 이 벌거벗은 것 같은 이 존재인 이제는 내가 종이 되고 당신이 주인 되어져서 당신이 나의 영원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청원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죄와 허물과 연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이 연약함과 벌거벗음을 가려줄 수 있는 그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진 그 옷자락을 나에게 덮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주님을 주인 삼고 내가 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날개와 옷자락이 나를 덮어주는 줄 믿으시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종과 같은 자세로 그 자신의 벌거벗음을 덮어달라고 요구하는 그 룻을 대하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여러분, 이 고백을 보다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룻아, 너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하면서 룻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지금 어떻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있는지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의 따뜻함과 인애와 그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칭찬하고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제가 혼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예쁜 여인이 내가 자고 있는데 몰래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청혼을 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2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아마 당장 룻을 와락 껴안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라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지금 룻의 공개적인 청혼을 받고 나서 와락 껴안은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마음으로는 껴안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룻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이 보아스가 했던 얘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나보다 너의 나오미와 너의 인생에 대해서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자가 나보다 먼저 앞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그 애정을 절제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가르침은 너가 원하는 것은 누가 뭐라든 상관없든 빨리 이루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약으로 빼려다가 여러분 어떠한 연예인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스펙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을 따기 위해서 학위 위조 때문에 여러분 들통난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조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를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여러분 꿈을 노리다가 주식 투자 잘못해서 비트코인 투자 잘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질서대로 삶의 여러분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우리를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보아스는 룻이 너무나 어여삐 보였고 룻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룻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던 그 관심이 있었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그 룻의 청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질서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손반대도 닿을 수 있는 그 룻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보면 나보다 먼저 책임이 있는 기업 물을 사람이 따로 있으니 그가 어떻게 할지 그의 의사를 확인해 보고 순리대로 내가 너에게 이 청혼을 받아주마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의 대목들. 여러분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TV 드라마 보면 얼마나 치정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일반적이고 여러분 보편화되고 그것이 문화라고 얘기하기까지 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랑은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란 말이에요. 이 룻이 지금 쓰여진 시대는 사사시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율법이 무너진 상태에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보아스가 내뱉었던 말, 나보다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가 먼저 있다고 했던 얘기는 마지막 가운데에서도 무너진 그 율법의 시대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 보아스의 영적 숭고함이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신약 성경에 넘겨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사탄과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내 발을 받쳐주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슈퍼맨처럼 영웅으로 삼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보인 산 꼭대기에 가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통째로 그냥 넘겨줄게. 우리 같았으면 옳거니야 하고 그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될 때에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너무나 처절하고 힘들었던 나머지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여 나에게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최후의 여러분 기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질서가 무시되는 열심과 열정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성취를 이룰 수도 있었지만 그 중심 가운데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겁탈하고 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율법의 질서대로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 보아스의 신앙의 숭고함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 질서가 무너진 지 너무 오래됐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 내 생각, 내 바람이 우선이다 보니까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왜 나를 막느냐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교회에서 막느냐고
우리 부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냐고. 교회 안에는 여러분 봉사와 헌신을 구분해야 됩니다. 봉사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봉사지만 헌신은 내가 기뻐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온전하게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헌신인데, 때로는 살다 보면 교회 전체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생각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쯤 되면 옆 사람한테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건강했던 교회가 영적으로 질서가 무너졌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보아스와 같이 말씀의 중심이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있는 우리의 삶, 공동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는 교훈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나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옷자락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다 보면 날개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쓰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날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시편 저자는 시편 61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늘 룻이 그 보아스의 옷자락을 요청했던 것은 그 보아스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의 옷자락이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고 날개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옷자락과 하나님의 날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을 텐데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옷자락과 주님의 날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타작마당에서 룻이 그 염치불구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자신의 옷자락과 보호막이 되어지는 그 보아스를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와 하나님의 보호막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과 같은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나온 여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에 내가 힘겹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옷자락과 날개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그 주님의 옷자락과 날개와 같이 누군가에게 보호막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 룻의 연약함을 가려져야 될 옷자락과 날개인 존재인 보아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실 분은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처럼 내가 아무리 좋고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내 목적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의 질서를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의 깨달음 속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나의 날개가 되시고 옷자락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